마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세리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최고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태에게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밀물처럼 밀려왔지요. 그 감격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초대했고, 그 결과 도무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고상한 종교인들이 결성한 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죄인인 줄 알아서 이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무능함을 알아서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은혜받고 변화된 죄인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자리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또 성찬식을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적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루겠습니다. 신앙적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적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보다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기 쉽지요. 내가 조금 더 유능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신앙의 세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앙적인 교만에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때이죠. 이 마태의 집에서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따르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아마도 이 마태의 집에 잔치가 있었던 날이 금식일과 겹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해진 금식일이 없지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금식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이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느냐?
예수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이 모양이냐는 투로 시비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금식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금식은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유익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금식한 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버린다. 자기 공로가 되어버린다. 그 결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데, 나는 하는데 당신들은 왜 하지 않느냐? 트집을 잡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금식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교만은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신앙적인 활동에 교회가 제공하는 기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참 바람직합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성실하게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하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빼먹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당신은 왜 안 하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앙, 내 신앙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때로는 심지어 강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비판적이 된다면 뭔가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어쩌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할수록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겸손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우울감에 젖어 있다고 하면 분위기에 맞지 않겠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은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요? 지금은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식 가서 먹고 마시고 뷔페에서 배불리 드셔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에 보면 이 하루에 잠시 결혼식 하죠. 잠깐 1시간도 안 돼요. 30분 정도 빨리 결혼식하고 사진 찍고 신혼여행 떠나느라 바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 동안 결혼식을 하고 결혼잔치를 했는가?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내도록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랑 친부의 지인들, 많은 가족 친척들 자유롭게 주중에 오가면서 음식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식이 있는 주간은 축제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처럼 지금은 결혼잔치가 배설되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는데 슬퍼하면서 금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금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로 인해 지금 천국 잔치가 하나님 나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은 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하고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혼식에 가서, 결혼잔치에 가서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면 큰 신뢰가 되겠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랑을 빼앗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치 지금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신랑을 빼앗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떠나고 없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그런데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거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복된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참 질병에 걸려서 고통으로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또 바라는 일들이 실패하고 또 좌절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가정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 참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떤 집이 되어야 됩니까? 장례식장과 같아야 됩니까? 잔치집과 같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잔치집과 같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죠. 그런데 교회 오는 우리의 표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것처럼 너무 엄숙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덕교회는 잔치집에 가는 그런 설렘과 기대를 안고 예배 시간마다 모이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두 배의 잔치, 두 배 말씀의 잔치,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신령한 잔치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 신령한 양식을 배불리 먹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심으로 생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회복과 감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 금식 문제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먼저 첫 번째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구멍난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찢어진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천, 새 천을 갖다 붙이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헌 옷의 기운, 이 새 천이 헌 옷을, 이 약한 헌 옷을 잡아 당겨 가지고 헌 옷이 찢어지고 헤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익히 하는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요즘은 포도주를 병에 담아서 판매하죠. 보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꼭 새 부대에 저장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이 탄력이 약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새 포도주는 이 발효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발효력이 강해서 알코올로 변하면서 가스를 막 분출합니다. 뿜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효력이 강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팽창력 때문에 부풀어 오르다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해서 터져버리는, 그 결과 낡은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새 포도주도 쏟아져서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옛 것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핵심은 무엇인가요? 새 것과 옛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과 헌 옷이 어울리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듯이 새로운 것과 헌 것이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새 포도주는 1차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것처럼 역사에서 활발하게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당시의 유대 종교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낡을 대로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그들이 만든 전통, 관습, 제도, 규칙은 이미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복음을 이 경직되고 굳어져 있는 이 유대교란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은 유대교 전통 안에 갇힐 수가 없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낡은 사고의 틀로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새 포도주는 여러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새 포도주이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헛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새 포도주이죠. 그래서 언제나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새 포도주처럼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니 날마다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새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 포도주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본질, 그러나 이 본질을 담는 부대는 바뀌어야 한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자신이 새 부대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새 부대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트집을 잡았지요. 물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이라는 전통,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복음과 말씀이라는 이 본질과 무관하게 형식과 규칙을 고수하는 데 집착하면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자신만의 틀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혹시 익숙하다면 유대교처럼 낡은 가죽 부대로 전락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어도 이전의 잘못된 습관, 세상적인 그 방식,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헌 가죽 부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의 이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낡은 부대는 굳어져 있어요. 신축성이 없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어져도 낡은 가죽 부대처럼 우리가 굳어져 있으면, 경직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원한다면서 헌 가죽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래 믿어도 옛날 모습 그대로, 굳어진 모습 그대로 있으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새 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잘 아는 곡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곡이 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은혜, 말씀의 충만함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새 부대로 바뀔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새 부대로 바뀔 수 있어야 할까요? 교회도 새 부대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60년 세월 동안 만들어진 어떤 전통, 조직, 건물, 제도 다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선배들이 세워준 이 좋은 전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조직이라도, 제도라도, 어떤 건물이라도 미래로 나아가는데 뭔가 맞지 않다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본질은 그대로인데 이 부대 때문에 퇴보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가죠. 저와 여러분 다 늙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처럼 늙고 병들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만들어진 것에 갇혀 있으면 서구의 교회들처럼 교회도 조용히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관광지 교회, 박물관 교회지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건물만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60주년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앞으로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50년 뒤에, 우리 다 세상 떠나고 10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명덕교회는 본질은 좋아요. 말씀의 본질 좋아요. 사랑의 교제 좋아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 좋아요.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운동이, 이 아름다운 본질의 전통들이 왕성하게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경직되기 쉬워요. 굳어지기 쉽습니다. 탄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변화를 거부하기 쉽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노?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면 회의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처럼 경직되어 있는 교회, 굳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런 잠재력이 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의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지켜야 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낡아지고 지나갈 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자존심을 걸려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포도주, 복음의 능력,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언제나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부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될 용기와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혹시 험 부대로 남지 않을까? 우리 60주년을 맞은 명덕 공동체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 포도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